찬미예수님, 네, 17이다라는 찬양팀이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에서 저한테 성체조배에 대한 짧은 강의를 부탁드려 하셔서 이제 이렇게 성체조배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런 또 특강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옥영 함께 긋고 기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체 조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또 거기 막상 앞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얼마나 머물러야 되는 건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명확히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체조배는 마치 애인을 사귈 때 많은 이론을 들어도 막상 새겨보고 나면 훨씬 복잡하잖아요. 근데 또 사귀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또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단순한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도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체를 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자주 기억하나요? 아니면 자주 잊어버리나요? 심지어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릴 때조차도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주보보고 막 또 딴 생각하다가 가스불 잠그고 왔나? 그러다가 이제 또 막상 성체 영할 때 아멘 그러고 영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하루에 정말 5분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가장 하느님이신 어떤 물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만, 어떤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성체인 거죠, 그렇죠? 미사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는 하지만 성당에 가면 언제든지 감실 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머물고 있는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데, 성체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딴 생각을 하더라도 맞다, 저 앞에 예수님 계시지,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되풀이하면서 기억해낼 수가 있어서 기도가 다른 어떤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할 수 있고 분심도 덜 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게 행복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결혼도 하려고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 작은 밀떡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 성당에서 나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자꾸 만나러 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뭐 묵주기도도 좋고 성경 읽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좋지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 배우는 것만큼 그렇게 황홀한 기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나에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만약에 그래도 무슨 계획은 세우죠. 그쵸?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오늘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져야지 뭐 이런 계획 정도는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정도만 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1시간 정도 성체조배 할 건데 뭐 미사 전에 30분 정도 일찍 가서 성체조배를 할 건데 뭐 10분은 뭐 오늘 복음 미사 때 복음을 읽고 나머지 20분은 좀 묵상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조르셔도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그쵸? 나를 만나기 위해서 30분 먼저 와가지고 졸고 있다.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 타볼산에서, 아니 타볼산이 아니라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막 졸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베드로가 뭐 왜 이렇게 나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성체조배는 하루에 이제 1시간 정도 하시면 이제 딱 좋기는 한데 요즘 또 신앙인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잠시나마 이제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해서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유학을 이태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태리에는 뭐가 있냐면 성체의 기적, 가장 완전한 성체의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란치아노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란치아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창으로 찌른다는 거야. 란치아레가 이제 던진다는 거거든, 창으로. 근데 이제 그 란치아노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백인 대장 론지노의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란치아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던 그 사람의 고향에서 한 7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뭐 한 1300년 된 거죠. 8세기에 성체성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수사님이 이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인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인가? 의심하다가 미사를 드리는데 이제 변해서 이것들을 뭐 그때는 뭐 방부제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겉에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뚫린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나무에다가 핀셋으로 고정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지면서 겉으로 붙으면서 이게 중간이 이렇게 좀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근래에 와가지고 1900년대, 1970 몇 년도에 이제 여기를 맡고 있는 수도회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거 좀 조사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아래쪽에 있는 이분이에요. 오도아르도 리놀리 교수, 이제 아래쪽 그에 있는 그 병원의 아무튼 대장이신 거죠. 원장님이신, 아무튼 뭐 한 분야의 전문가이신 거고, 루제로 베르텔리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이제 그 교수와 함께 뭐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죠. 이분은 뭐 이태리는 세례는 받지만 다 성당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분도 이제 성당에는 안 나오는데 조금 이제 성체에서도 조금 떼어가고 피에서도 조금 떼어가고, 그래서 이제 피는 6덩어리로 이렇게 5덩어리인가 응고가 됐거든요. 조금 떼어가고 봤더니 뭐 AB형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다 AB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바로 흘린 사람의 피의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안에는 우리가 다 죽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적혈구, 뭐 백혈구, 뭐 이런 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몸 밖으로 나오면 15분 만에 대부분의 성분들이 사라진대요. 죽고 만대요. 근데 1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방부제 처리를 할 수도 없었는데 그냥 나무 판에다가 찍어놨던 거거든요. 근데도 모든 피에, 방금 흘린 사람의 피의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 특별히 철분, 칼슘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극도의 고통을 받을 때 몸에서 이렇게 아무튼 나오는 건가 봐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하실 때 흘린 피고, 또 살도 AB형인데 그거는 심장을, 근데 그 오래전에 그렇게 얇게 도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분이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그 수도에 이렇게 써서 그냥 요한복음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히 이제 이것은 뭐 그냥 살이 한 사람의 살이 맞고 심장 살이고 피고 사람의 피고 이것들이 이 상온 상태에서 아무 방부 처리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 그리고 이 살도 그냥 뭐 금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살이래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썩지 않는 건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를 유학 가서 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신자분들이랑 물론 갔었죠. 그리고 신자분들이랑 이제 여기를 자주 가거든요. 성지순례 할 때. 그럼 이제 신자분들이랑 요걸 이제 열어놓고 저걸 보면서 이제 미사를 해요. 근데 매번 영하는 성체인데 이제 내 성체가 내가 매번 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흘리셨던 이 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매번 당신의 심장을 찢어서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심장 살이로라는 거를 매번 영하면서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걸 보면서 이렇게 미사를 하면 다 우셔요. 내가 이렇게 너무 어떻게 보면 성체 성혈을 무시하며 그냥 비타민 영하듯이 살았던 건 아닌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무언가 이렇게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무언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까이 느끼는 만큼 나에게 어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성체조배가 그런 거죠. 내가 멀리 성체랑 떨어져 있을 때와 이제 성체 앞에 가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고 그거를 믿고 그 앞에 앉아 있을 때와는 이건 뭐 느끼는 게 사뭇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만나요. 뭐 내 사랑 알잖아. 뭐 우리 꼭 만날 필요 없잖아. 그냥 멀리서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성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뭐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좀 버텨야 돼요. 처음에는 좀 버틸 필요가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석을 가지고 놀다가 핀셋이나 이런 뭐 다른 이렇게 쇳덩어리들 같은 거 이렇게 놀다가 그냥 뭐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사라졌는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장롱 밑을 이렇게 쓸다가 이게 자석이랑 다른 쇠들이랑 게 붙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석이랑 쇠들을 떼어냈죠. 근데 쇠들끼리 붙는 거예요. 얘네는 분명히 자석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랑 오래 붙어 있다가 보니까 이 자석에 이런 그 힘이 자성이 어디에도 생긴 거예요. 그냥 철에도 생긴 거죠. 성체조배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그냥 무조건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어떠한 그런 무언가가 나에게로 나와서 내 안에 흡수되고 그 힘이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래 자석이 아닌 것들은 그 힘은 빠져나가죠. 마치 달구어진 어떤 것에 풀무불에 불을 넣었다가 그러면 빨개지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빨갛던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는 규칙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성체조배도 저도 하루에 꼭 3번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꾸준히 하다 보면 예수님의 힘이 나에게로 오와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죄의 습성들이나 이런 욕구들이 죽고 예수님의 어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어떤 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아니 신앙인이면. 그래서 성체조배가 정말 모든 저는 뭐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이거는 까시아의 성체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까시아에 있는 곳에 있었던 기적인데 어떤 신부님이 또 뭐 이분도 대단한 신앙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보통은 대단한 신앙심이
겪지 않았던 분들에게서 기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은 병자성사를 하시기 위해서 성체를 성무일도 책갈피에 책에 이렇게 꽂아서 이게 성압에 넣어서 가슴에 매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책에 이렇게 넣고 갔는데 그것이 성체가 이제 하도 이렇게 책이 이래서 그랬는지 피가 돼서 책에 이렇게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책에 스며들었는데 그 책을 이제 오려서 이제 두 장 있고 아니에요, 양쪽. 그러니까 오려서 한 장은 또 어떤 성당에 한 장은 뭐 까시아 여기 성당에 이렇게 뒀는데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그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조배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나는 종이에요. 나는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다 보면 그분이 나에게 계속 스며들어요. 마치 열처럼, 마치 아까 자기장처럼, 마치 그냥 아무튼 향기처럼 이렇게 양재 꽃시장 같은 데에서 갔다 오면은 야, 이 사람에게서 꽃 냄새가 나고 또 푸세식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은 여기서 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것과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가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 혼자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지려면 가장 거룩한 하느님과 머물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이 성체보다 더 완전하게 하느님이 들어가 계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들어오시지만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로 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서 죽으셔야 또. 그렇지만 이 성체는 밀떡은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들어가셔서 정말 완전하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체 앞으로 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스며드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가끔 가다 아주 가끔 가다가는 예수님 닮으셨어요? 전혀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서 무언가를 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보자면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환시로 보았는데 예수님의 심장에서 푸른색과 뭐 흰색이라고도 하고 푸른색과 빨간색의 이런 광선 같은 게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자비의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자비 주일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심장에서 왜 피와 물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렇게 아까 그 란치아노에 살았던 론지노라고 하는 백인 대장이 창으로 심장을 푹 찔렀을 때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근데 이제 요한복음의 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고 물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는데 이거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게 나를 죄를 사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인 거죠. 그렇죠? 돈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짓고 너무 또 집착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육체적인 마음 막 성욕 같은 거 그런 것도 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 피 때문에 자꾸 누그러져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도 성체조배를 안 하면 그거를 막 참고 뭐 하려고 막 편태 때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찬물로 벗겨안고 근데 성체조배 1시간만 하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피가 그분의 심장에서 아까 그 성체가 심장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저절로 그런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성욕이나 어떤 육체적인 욕구들이나 그다음에 교만이나 누굴 미워했던 마음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미워져요.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저절로 용서가 돼요. 이게 피의 힘인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피가 성체에서 그 성체 앞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걸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해졌으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시냐면 사랑인 거죠. 처음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제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아, 이제 나 지금 죽어도 하느님 앞에 갈 수 있구나. 뭐 이런 완전히 이제 성인들처럼 성체조배를 통해서, 그리고 뭐 성체조배 한다고 효과가 다 같은 거는 아니에요. 저 이제 아기는 뭐 분유나 우유를 이 정도 먹어야 되고, 또 많이 한 또 성인들은 뭐 딱딱한 걸 뭐 먹어도 되고 해서 그 영양분이 같게 오는 건 아니에요. 내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오기는 하지만 오기는 온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같은 10분을 성체조배를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는 한 3, 4년 뒤에는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사랑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막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이거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성체 앞에 앉아있으면 저절로 그냥 그분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기쁨. 이상하게 막 남편이랑 싸워서 우울했는데 막 기뻐요. 평화, 마음에 사랑, 기쁨, 평화, 뭐 절제, 인내, 뭐 온유 막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체 앞에만 저는 그냥 죽치고 앉아있으라고 그러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죽치고 앉아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어떤 여자랑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다. 나는 지금 애기들 둘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럼 지금 남편 돌아오면 용서할 거냐고. 어떻게 용서하냐고. 지금 여자한테 맨날 전화가 와가지고 너 남편 찾으려고 그러면 뭐 죽인다 뭐 그러면서 욕도 막 해대고 하는데 정말 막 화나고 증오스럽고 막 그렇다고. 그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온다. 근데 그런 마음을 없애려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려면 애기 이렇게 앞에 뒤에 두 명 앉고 매일 같은 시간에 성체조배 1시간씩 해라 라고 했더니 일주일 뒤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저한테 인사 왔던 기억도 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했는데 아무런 또 남편이 돌아오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한테 시부님, 그래서 네, 제가 1년 동안 했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큰일 났네. 그랬는데 근데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성체조배 했는데 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남편이 외박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막 미워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들어오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바람 피고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따뜻한 밥 드시고 또 바람 피러 나가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이불도 깔아주고 그렇게 한데 남편이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남편이 돌아온 것보다 그게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싶은 거죠.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이는 거.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데 심장을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해서 뭘 빼내요. 갈비뼈를 빼내죠. 이 갈비뼈가 여기서 피와 물이에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새로운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하와를. 그래서 아담이 깨어나서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피에서 나온 피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새로운 탄생을 성체 앞에 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 탄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성체조배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여길 들어올 때 내 지금 불안하고 화나고 미운 마음, 혹시 뭐 그런 것들 지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앉아 계신 다음에
또 그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변한 다음에 그 느낌을 원한다면 이제 와서 성체조배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진짜 미운 마음 가지고 살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체조배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체조배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성체조배의 힘은 이 지금 밀떡처럼 보이는 이 성체가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내가 깨닫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효과가 커요. 그러기 위해서 성체조배 뭐 1시간 정도 한다면 한 20-30분 정도는 성경이나 어떤 이 성체에 대한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요. 성체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읽는 거죠. 물론 분심을 해도 좋아요. 분심을 해도 그게 기도가 돼요. 왜? 내가 이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그건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알려주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다 해결해주고 용서하게 해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분심도 예수님 앞에서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조배는 방법은 뭐 필요 없어요. 이게 여자친구를 만나서 정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자친구를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귀어 보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제일 이쁠 때는 그냥 어깨에 기대고 그냥 잘 때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깨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냥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잘 때도, 그러니까 성체조배에 오셔서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주무시면 문제겠지만 잠깐 주무시고 이제 또 예수님과 대화 나누시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굳이 내가 뭔가 말을 지어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대화 많이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실 말을 안 해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행복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억지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정 안 되시는 분들은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근데 그래도 그냥 성체에 예수님이 계신 거니까 성모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성체조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체험 때문인 거죠. 제가 26살에 이제 25살 때까지는 신부님 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25살에 이제 신부님이 이제 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열망이 일어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내가 왜 대학 자퇴하고 그 나를 좋다는 그 자매님들을 버리고 여기를 들어와서 이게 밖에도 못 나가고 술 한 잔도 못 하고, 이거 뭐 또 잘릴 것 때문에 막 두려워야 되고, 공부 못하면 또 잘리고, 막 또 신학교 규율이 또 엄하잖아요. 선후배 관계도 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고 나를 지금 들여보냈냐고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내 온 생애를 당신한테 지금 바치려고 들어왔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별로 주는 게 없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성체를 한 이틀 정도를 그래서 굶었어요. 이제 사순절 때 단식을 한 거죠. 근데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성체를 아침 미사 때 영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너무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거 뭐 단식 기간을 한 달로 늘려야겠다. 나는 성인이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성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귀로 들려오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명확한 음성이셨어요. 근데 너무 좀 사랑이 지극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막 이제 망치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건 아닌데 이제 그 말씀 안에 이제 나를 깨우치는 그런 것까지 함께 들어와요. 성령의 힘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생명을 준 거고, 뭐 대학도 들여보내게 해준 거고, 자매님들도 한번 새겨볼 수 있게 해준 거고, 그런 건데도 그런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한 거는 내가 하느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인데 당신은 그런 피조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인데 당신한테 이만큼 주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빠진 저를 구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가방을 왜 안 구해줬어? 막 이러고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와서.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한테 했는데 나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거죠. 얘가 미쳤던 거죠. 그걸 몰라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줬다. 이 다 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시아의 성체 기적에서 그 종이에 예수님이 피로 변해서 스며들지 않았더라면 그 종이는 지금 버려졌겠죠. 그렇죠? 8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가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감실에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감실은 하늘나라예요. 그 종이는 감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느님께서 그 종이 안으로 스며들기 위해서 피로 죽으셔서 그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종이가 버려지지 않고 감실로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노아의 홍수처럼 쓸려가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셔서 하늘나라에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게 예수님은 정말 나한테 심장과 살과 피를 다 주고 계신데 내가 뭘 예수님한테 주고 있다고 이런 난리를 폈나 그러며 정말 눈물 콧물 막 그냥 흘리고 막 난리였어요. 막 눈물이 너무 막 흘러가지고 막 성당이 무릎까지 차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이제 당신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짜 당신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는 이제 말로 말씀을 하신 거는 딱 그거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깨달음으로 주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나한테 뭐를 해줄 수 있니?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뭐가 부족하니? 나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그냥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거고 그것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먹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까 생각했더니 성체조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시험 기간에도 성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가고 답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런 건 좀 이상한 거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체 조배에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걸려고 이렇게 최고로 그냥 시간만 나면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만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지예요. 가지가 어떻게 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아무 쓸모가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죠. 그래서 버려져서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지신 거죠. 포도나무. 가지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은 줄기신 거죠.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모든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체조배다. 그리고 성체조배를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가지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먹고 자기들도 또한 또 다른 가지가 될 수 있게 또 변화되어 가는 또 그런 도구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나도 싱싱해지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수액,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꽃 이쁘다 그러면 꽃이 좋아해, 내가 좋아해? 내가 좋은 거죠.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내 과일들을 줄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날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하느님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성체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이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과부가 하도 맨날 들볶으니까 그냥 이 사람 거는 들어줘야겠다 그러면서 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준히 시간 정해서 하루에 단 5분, 10분, 30분, 1시간이라도 아니면 미사 매일 미사 가시는 분들은 꼭 30분, 1시간 전에 가셔서 그냥 성당 앞에 성당에서 그냥 버티세요. 앉아 있어요. 좀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가지가 뭐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편한가요? 힘들죠, 그렇죠? 힘들지만 그거만큼 그거에 몇 배 되는 열매를 맺게 돼서 이 세상에 밖에 버려져 있으면 말라지고 내 안에 있는 사랑, 기쁨, 평화 다 날아가고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이런 욕구들만 자꾸 증가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장님이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런 거 얻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냥 맨날 살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꼭 규칙적으로 성체조배 하시면서 또 그분에게서 오는 성령의 은혜 여러분도 충만히 느끼시고 또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기쁨과 평화 하느님 나라를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